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게 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목이 곧은 사람은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수없이 말씀을 하셨죠.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목이 곧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옳다 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참 어리석은 죄의 부패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리석은 교만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이 책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70년, 80년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는 그러한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갑자기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게 하실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그럼 영혼이 다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어집니까? 아니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은 자기 죄값으로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수하게 말씀하시고 복된 길을 말씀하시면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듣지 않고 결국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모든 말씀, 약속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힘든 것도 아니고 그것은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 앞쪽에서도 살펴본 대로 12절에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의인이 많아지면,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그 인생의 등불로 빛으로 삼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죠. 모든 죄악을 미워하고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때에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복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의인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모두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참 어렵고 힘들게 되는 거죠. 의인들이 숨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이 싫다고 이 악인에게 표를 주어서 이 악인이 저 사람을 이제 아주 보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정치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악인에게 권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만 악인이 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악인은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절에서도 목이 곧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위하지 다른 사람 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인에게 권세를 주는 사람들,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악인을 옳다하는 자들, 그들이 곧 이제 피해를 받게 되어서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복되고 모두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2절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자신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진정으로 복되게 되겠죠. 자식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출세하는 것, 그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정상적인 부모는 그것을 더 좋아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자식이 지혜로워서 열심히 자신의 본분을 다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거 아주 하나님의 뜻이고 훌륭한 일이죠.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만의 삶이죠. 그러나 참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뭐 이렇게 해서 출세는 못했을지라도 자신의 그 일을 잘 감당한다면 그는 70년, 80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거죠. 얼마나 그 부모가 자식을 보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저 창기와 사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세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될 것이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니까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정의예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옳다 하고 칭찬하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그르다 하고 이제 벌 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이 있다면 그는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의 탐욕을 위하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해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과 같은 그러한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한 나라가 올바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에 그 나라가 복된 것이고 그렇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그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되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탐욕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나라가 멸망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본분, 그 다음에 어떤 가정에서 가장의 본분, 직장에서 직장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본분,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와 장로의 본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야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웃에게 아첨한다. 이웃이 잘못했는데도 잘했다,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27장에서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해야 그 사람이 잘못을 멈추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그저 아첨해서 잘한다 하니까 결국은 그가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아첨을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말 들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됐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됐다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말할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게 아첨하지도 말고 아첨을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항상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되고 이웃이 복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 중한 사명을 받은 것이고 가장 복되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